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예뻐. 시작. 나 예뻐.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야겠죠. 얼만큼 예뻐. 시작. 이건 진지하게 대답을 들으십시오. 얼만큼 예뻐? 뭐랍니까? 뭐래요?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능력,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성도의 참 능력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라는 걸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기도회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 다가온 금요일 날 저녁 7시 50분에 여기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뭘 위한 기도회죠? 네, 수련회 위해서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말고도 매주 금요일 8시마다 우리 기도회도 하고요. 또 예배 시간에도 기도가 있고요. 각자 새벽 기도 또한 개인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종교들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기도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도는 되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같습니다. 행복과 성공, 만족이지요. 여러분 혹시 불행해지기 위해 기도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또는 실패하기 위해 더 궁핍해지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자신의 기도를 살펴본다면 내 상태가 어떠한지 단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 내 기도에 잘 스며들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한다고 느끼고 있는가, 나는 내가 진짜 실제 피부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뭐 하면, 그건 여러분 딴 거 볼 거 없이 내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교회가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 교회가 진정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길, 그걸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사실 앞 문맥이 쭉 있는데 사실 수련회 때문에 제가 18절 19절만 딱 떼어나왔습니다. 앞에 바울이 기도한 걸 제가 간추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사랑 가운데 뿌리 내려 그 사랑을 얻어 자라가게 하소서. 뭐 이런 문맥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딱 도달하는데요, 이걸 영국에 있는 어떤 신학자들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의 모든 기도는 우리가 살펴볼 이 18절 19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바울 기도의 극치는 오늘 본문 18절 19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가? 바울이 지금 교회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19절 두 가지 강구가 등장하는데요, 앞에 자막 뜰 겁니다. 먼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요게 첫 번째 강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구는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두 가지 강구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 어디에 나의 행복과 삶의 근원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여름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고요, 또한 얻어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먼저요, 첫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간구. 18절 이렇게 간구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찬양할 때도 대단히 많이 언급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도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음성 듣겠노라 앉으면 제일 먼저 들리는 것, 내가 널 사랑해,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데 다른 어떤 미사여고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모자라도 한참이 모자란 벌레 같은 나를 신부라고 부르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거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도 쉽게 이걸 잊어버립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사랑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의 아픈 현실을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사랑,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알지 못하는 사랑, 그렇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잊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경험이 계셨습니까? 남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놀라운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계십니까? 내 상황이 너무 나빴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우셨어. 그런 과거의 어떤 사건이 계십니까? 그런데 거기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걸 알게 되었을 때야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 우리에게 알게 하소서 하는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식에 넘치는 이라고 합니다. 지식에 넘친다는 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지식을 능가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마침 컵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물이 있는데 이걸 막 붓는 겁니다. 그리고 더 부으면 넘치지요. 제가 치울게요. 죄송해요. 이거 잠시만요. 좀 마실게요. 네, 물이 마시고 싶었어요. 지식에 넘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마치 컵에 물이 넘쳐나듯이 넘친다는 건데요, 계속 부으면 넘치듯이 지식이 컵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없이 부어지는 물과 같습니다. 즉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이걸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었잖아요. 나 예뻐? 옆에 있는 지치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얼만큼 예뻐?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커플들 같이 앉았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라던가요? 자, 우리 내가 아는 한도 안에서 가장 큰 걸 이야기해 주고 싶잖아요. 특히 연인 관계라면. 여러분, 나 얼만큼 사랑해라고 여자친구가 물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해요, 끔찍하죠? 자매들 그런 묻지 마십시오. 근데 자매가 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늘만큼? 안 해보셨어요? 하늘만큼? 우주만큼.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사람은 사랑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그 이상이다를 지금 바울은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가늠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한 위험한 신학을 가진 성도가 한 목사님의 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나는 성경 같은 거 배울 필요 없다. 밤마다 예수님이랑 직접 대화합니다. 여러분, 밤마다 예수님과 직접 대화한다면서 성경 공부 이런 거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내가 이거 좀 잡아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랑 얘기하시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지었던 죄가 뭐라고 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험한 신학을 가진 성도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까먹으셨다는데요.
까먹으셨다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까먹으셨다는데요라는 그 말이 가슴에 그냥 턱 막힌 것처럼 탁 주저앉아 버리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한다고 딱 앉았는데 체한 것처럼 막혀있던 그 말 때문에 계속 되뇌이듯이 정말이십니까 주님? 진짜십니까? 근데요, 그러고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펑펑 울며 오열하셨답니다. 주님은 잊으셨다고 하는 걸 나는 계속 그 죄에 매여서 벌벌 떨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까 어떤 자리에서 지금 깨달으셨다고요? 어떤 자리에서 우셨다고요? 기도의 자리요. 우리 힘으로 알아낼 수 있으면 그냥 알아내는 건데, 지식에 능가하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내는 길이 이 기도의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2절, 실제 그 이분이 경험하신 걸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꾸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람이 들고 있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주님 사랑도 거기에 틀을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사랑을 이렇게 하듯 주님도 그렇게 나처럼 사랑하시겠지, 사람처럼 하시겠지.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능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죄를 다 잊어버릴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뭐 사랑하면 허물 덮어줄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라면 상대가 어떤 죄를 지었든 용납할 수 있겠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죠. 쉽지 않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죄인에게 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죄는, 그 파괴력은, 그 비참함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 죄는 익숙합니다. 우리에게 죄는요,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파괴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나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가가지고 뭐 뜨거운 매운 것들, 그렇게 해서 막 김치 같은 게 막 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 작은 한 자국 하나하나 때문에. 그런데 검은 옷 입은 사람들 같이 식당 가면 앞치마도 안 한다고 합니다. 튀어도 됩니다. 왜요? 티가 안 나거든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구약의 죄인들이 주 여호와를 보면 바로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주 하나님께 죄라는 것에 대한 그 비참함과 파급력, 그런데도 그것 다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데 어떤 용서받을 만한 자나 아니면 차후에 용서받을 만한 그런 자들,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니라 딱 한마디로 그들을 정의 내립니다.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인을 위해 모욕을 당하시고 죄인을 향해 달려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식에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실 죄라는 영역 하나만 제가 다뤘죠. 이 위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차마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기에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런데 왜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 주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성경 내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전능하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앞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콘티 하나하나가 얼마나 마음에 들든지 성경이 뽀뽀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담겨있는 고백들 하나 다 뭐였어요? 주님 나 사랑하신대. 주님 감사합니다. 왜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 이 사랑 내가 알게 되었네, 깨달아가게 되었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함 가운데 여러분 속에서 막 감격이 올라오던가요? 여러분 속에서 막 기쁨이 막 올라오던가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에게 이 찬양의 시간은 우리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아니라 메마른 내 마음을 어떻게든 좀 촉촉히 적셔보려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준비의 시간이던가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안 잊혀진다면 여러분에게 기도하란 말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안 잊혀진다면 여러분에게 수련회 가자는 말도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저부터가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수요 설교 때 들었던 예화인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서재에서 막 울고 계시더랍니다. 너무 펑펑 울어가지고 주방에 있던 아내가 놀래서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설교를 하려는데 아무런 마음의 미동도 없어서 그게 너무 비참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십니까? 이분은 지금 뭘 목격하셨냐면요,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 이토록 쉽게 잊어버리고 민첩하게 버려버리는 나를 목격하게 되니 그게 너무 비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럽게 울었던 이유는 자기의 밑바닥을 자꾸만 보게 하시니 그것 때문에 서러워서 막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에 꼭 추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게 되신다면 수련회 오지 마십시오. 오지 말란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여러분 가운데 막 누려진다면 여러분 오지 마십시오. 하지만 안 된다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 빨리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원동력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이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엘림 때는요,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로 모이려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사랑을 간구하기 위해 기례 때는 기도가 무엇인가 함께 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수련회 홍보 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이 품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삶으로 뛰어드십시오. 우리 성도는요, 세상의 어떤 요소로 내 마음을 채워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거 들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린 사람들이 비록 세상에 뛰어들어서 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지? 왜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다르지? 왜 이 사람들의 사회생활, 회사생활, 이 사람들의 모든 생활의 모습들이 우리랑 다른 거지? 그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랑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이 기도에서 추가적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 사실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조금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거움으로 자리하기 위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우리가 가진 한글 번역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의 순서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헬라 원어의 순서는 다릅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한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 순서대로라면요, 모든 성도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닫는 것이 곧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 순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제가 발음하기도 힘든 이 네 가지를 바울이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이 네 가지는 측정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그 크기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분명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을 측량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로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말입니다. 왜 함께 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 예수님의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그나마 이렇겠구나라고 가늠하며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모든 지체들과 함께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모든 성도가 깨달아 알게 될 때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늠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건물을 측정하듯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그 길, 바로 모든 성도가 함께 말입니다. 서로에게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이런 거겠구나라고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깨달아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보여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자들이 또 보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요, 임원도 있고요, 또한 당회도 있고요, 교회에는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중직자들이 세워지죠. 그리고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냅니다. 먼저 보여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비추임 받은 자들이 또다시 교회의 리더가 되어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냅니다. 계속해서 선순환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길, 모든 성도가 함께할 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오늘날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 않은가? 여러분, 요즘 혼자 예배 드려도 된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특정 공동체에 소속되는 거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도 괜찮지. 그런 자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을 볼 때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절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그 시절에는 그렇게 모이는 게 즐거운 일이었을지 몰라도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좀 무리한 이야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당시에 로마에 한 법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많은 민족들이 이 로마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반역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로마 황자에게는 모임을 금지시키기 위해,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못 모이게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수준이었냐면요, 어떤 한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문을 씁니다. 소방대를 9명으로 구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0명 30명도 아니고요, 9명 소방대를 구성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총독이 황제에게 편지를 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들 가운데, 그리고 로마가 황제가 허락한 그 유대교도 아니고 그들과 분리되어 있는 다른 어떤 집단이 또 생겨난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공동체에 소속되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실 개인주의의 적 성향의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있죠. 온라인 예배, 이제 거부감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모이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예수 믿고 싶다,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예배 드리고 나는 그냥 가고 싶다, 그러한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넘어서요, 우리는 모이지 아니하는 이 성향으로 흘러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거기에 내 마음을 쏟고 또는 희생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쓴 것도 경험해보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측량할 기회를 우린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외로이 신앙을 품고 살던 내가 함께 모이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사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저절로 위로의 요소로 자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각자 세상에 얼만큼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나 회사나 다양한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나마 나 혼자 바보가 아니구나, 나 혼자 외톨이 아니구나를 여러분 절로 경험하는 자리가 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눔을 하라고 막 하는 이유도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나누는 것 또한 그냥 나 혼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비추어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 그냥 그것 자체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가늠해 나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할 때에 나 사랑을 알게 하소서에 이거 하나 추가해 주십시오.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또 내가 속해 있는 곳에 나의 지체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손에 잡히듯 볼 수 있는 그 방법, 이제 이 지체와 교회를 위한 그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추가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달아져 알게 되어지는 공동체, 정말 힘 있는 공동체, 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강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지체들과 함께함으로 알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19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건데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은혜로운 말인 것 같긴 한데 좀 어려운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데까지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 말도 혹시 좀 어려운가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수준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구별된 사람들이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수준을 지금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까지, 즉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 계속 성경에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본문에 사용된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됩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수준, 그건 하나님에게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지전능해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막 뿅 한다고 막 순간이동 이런 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이 수준은요, 충만해지기 바란다는 이 충만은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까 4장 13절 읽어드렸는데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해서, 사랑함으로 그에게까지 자라라. 여러분, 우리가 자라야 하는 결국 그것은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수준은 하나님 수준으로 사랑해 보아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지금 사도 바울이 막 여러 강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왜 여러 학자들이 이 극치는 18절 19절이다 한 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야 할 진정한 수준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데까지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목표는 어디까지이십니까? 주님, 나는 우리 길에, 우리 엘림,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구역과 조, 요 정도까지 내가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일단 만나게 하셨으니까요.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주님, 내가 우리 공동체까지는 내가 어떻게 사랑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목표는 너 나에게까지 좀 자라봐라입니다. 너 나의 수준에까지 한번 자라보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목표입니다. 하지만 사실 안 쉽죠. 우리 신앙생활할 때 사랑마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게요, 의학적으로도 그렇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막 감격하거나 설레거나 할 때 분비되는 것,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하고 에피네프린이었나요?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계속 분비되면 사람이 죽는답니다. 잠깐 설레는 게 맞습니다. 잠깐 감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 늘 감격해서 늘 사랑이 넘친다. 그것은 우리에게 거짓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야 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사랑해보고 노력해보고 또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상처도 당해보고요. 우리 반대되는 거울도 한번 봐야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목표는 너 나에게까지 자라라 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랑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연약하고 어쩌면 우리는 자꾸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핑계로 내려놓고 있는 그 사랑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 만족할 수 있는 그 길, 여러분 아버지이신 그가 내가 진정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 한 가지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우리 각자 성경책이 있다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금찬 때도 함께 불러보려고 했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찬양을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도하면 그것보다 주님이 좀 더 얹어서 이루어 주시겠지. 아니요.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기도, 주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그거 넘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사랑을 알고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부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제발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그 길을 위해 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행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인생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단기적인 목적도 당장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에게 부디 권합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좀 더 잘 되고 취업이 되고 뭐가 된 후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에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수련회 오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금요일날 기도한 자리에도 좀 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을 아는 일에 또한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는 일에 더 누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아까 찬양팀 맨 처음에 했던 찬양인데요,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이 사랑을 알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 찬양 중에 여러분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안 된다면 그러한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도 가슴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시다.